여러분 혹시 유리병 속에 갇힌 벼룩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리병 속에 벼룩을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펄쩍펄쩍 뛰어올라 밖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뛰어야 벼룩,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벼룩은 최고의 높이 뛰기 선수와 같습니다. 자기 몸의 100배나 뛰어오른다 그래요. 한 20 내지 30cm까지. 놀라운 일이죠. 그 벼룩을 다시 잡아 놓고 그 위에 투명한 유리 덮개를 덮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뛰다가 자꾸 부딪히겠죠. 그러다 보면 조심한 나머지 그 덮개 높이 밑에 그 못 미치는 거기까지만 뛰어오릅니다. 한참 후에 이 유리 덮개를 치워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충분히 뛰어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덮개 높이 그 밑에 그 거기까지만 뛴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서커스탄에서 새끼 코끼리를 들여오면 밧줄로 말뚝에 묶어 놓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밧줄을 끊으려고 애를 쓰고 또 말뚝을 뽑으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아직 어려서 역부족이죠. 그냥 얌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집이 훌쩍 커버립니다. 그럼 힘이 얼마나 셀까요? 하지만 밧줄을 끊거나 말뚝을 뽑아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얌전히 지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벼룩이나 코끼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진취적으로 앞서 나갈 수도 있지만 때때로 한계에 부딪히다 보면 스스로 자기의 범위를 정해 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야. 더 이상은 못해. 뭐 이런 식이죠. 이런 것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고정관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자칫 고정관념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놀라운 능력이 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한계 속에 갇혀버리고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면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고정관념을 하나하나 깨뜨려 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의 믿음이 더 많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가다 놓고 있는 이런저런 고정관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훌쩍 자라 그 믿음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인물 가운데 누가 나오나요? 엘리야죠. 엘리야는 구약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특별히 복음서를 보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둘을 꼽는 누군가요? 모세와 엘리야. 그죠? 그런 거 생각하면 대단한 인물이죠. 실제로 많은 이적들을 행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이래저래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엘리야가 별거 없다, 특별한 사람 아니다, 그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얘기입니까? 그도 우리처럼 보통 사람이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just like us, 우리랑 똑같다, 별거 아니다. 다만 우리하고 차이가 난다면 믿음의 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도 초기에는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릴 때도 있었고 연약하고 작은 믿음 때문에 좌절하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또 자라갔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가 큰 믿음의 주인공이요 신앙의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다 거기서 거기에요. 문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가 치고 나가서 큰 믿음으로 자라느냐, 그게 관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보십시오.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들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결코 위대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위대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신앙의 위인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믿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큰 격려가 되죠. 우리나 그들이나 뭐 똑같네, 믿음의 문제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우면 되겠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네 라는 것입니다. 부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엘리야의 승리와 좌절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시죠. 시대적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 시대를 거치고 있었죠.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왕국, 특별히 북쪽 왕국의 아합 왕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개 불신앙적이고 엉터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최악이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특별히 왕비는 이세벨, 잘 아시죠? 최악의 왕비였습니다. 이방 시돈, 베니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나라의 공주 출신입니다. 정략 결혼했겠죠. 그가 시집 올 때 바알신, 아세라신 신상들을 잔뜩 들여왔습니다. 아예 우상 선지자들을 왕궁에 끌어들여서 양성하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핍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웠을 거예요. 나중에는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 가뭄으로 인해서 흉년이 들었고 온 나라가 고통 가운데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엘리야는 뭐라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핍박을 피해 숨어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이제는 나가서 아방을 만나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격파하라. 그렇게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갈멜산의 우상신 선지자들을 불러 모으지요. 그리고 영적 결투를 신청합니다. 18장 16절로 40절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결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래서 양쪽에 제단을 쌓고 각각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얹어놓고 기도해서 그 신이 응답해서 불을 내려 이 제물을 태우면 그쪽이 참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뭐 주문을 외우고 기도인지 뭔지 소리치고 광란을 하지요. 하루 종일 하는데 강간무소식이에요. 저녁 때가 됐는데도 여전히 마찬가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 차례가 됐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지파수 12 그대로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신앙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신앙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들어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나무, 그 위에 송아지 한 마리, 제물을 얹어놨습니다. 근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엘리야가 물을 많이 갖다가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이 흥건해졌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아니, 이 제물을 태운다며 왜 그랬을까? 일부러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반대쪽 바알신 선지자들이 나중에 딴소리 못하도록, 예를 들면 뭐 속임수 아냐? 또는 뭐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딴소리 못하도록 그렇게 물을 잔뜩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당신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그랬습니다. 뭐 나무와 흙과 뭐 돌 다 태웠어요. 번제물 다 태웠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거기 흥건하고 가득 찬 물까지 증발시켰는데 얼마나 강한 불이었는지 증발이 순식간에, 그래서 마치 핥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여세를 모아서 엘리야는 모든 바알 선지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창관했던 백성들은 놀라서 야,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 맞구나. 어처구니 없는 고백이지만 그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이적들이 있었습니까? 아하방을 이끌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도록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한 41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이지요. 그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 놓고 간절히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사환을 시켜서 야, 저 바다 쪽 가봐라. 구름이라도 올라오나 봐라. 사환이 가서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청명해요. 그래,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7번 하고 사환을 보냈더니 사환이 가서 보고 오더니 뭐라 그래요? 저 바다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피어오릅니다. 됐다. 그러면 아하방에게 큰 비를 피해서 빨리 내려가라고 해라 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18장 45절이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랬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아합은 비를 피해서 마차를 타고 막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은 궁궐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어떻게 하면? 엘리야도 비를 피해 가야죠. 그런데 어떤 모습인가 한번 성경을 보고 상상해 보십시오. 마차를 타고 전속력으로 아하방에 막 가는데 그 앞에서 엘리야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쁨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얼마나 힘이 센지 막 그 마차보다도 빨리 막 앞장서서 달려가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문자 그대로 빛 사이로 막 가지요. 빛 사이로 막 뛰어가는 거예요. 통쾌 그 자체입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얼마나 신났을까. 그런데요, 이 놀라운 이적 사건들 바로 뒤 19장을 보니까 엘리야의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그 모든 소식들을 써서 붕괴했어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엘리야에게 최후의 통첩을 합니다. 내 이놈,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자기의 신으로 맹세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이적을 행하던 엘리야라면 그 정도는 뭐 무시하거나 받아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뜻밖에도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혼비백산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걸음아 나 살려라, 달려라 계속 갑니다. 어디까지요? 부엘세바. 부엘세바는 어디냐면은 지금 북이스라엘이잖아요. 달려서 내려가서 국경 지나 저 끄트머리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 성읍이었습니다. 대략 거리가 어떻게 될까? 지도를 보면서 환산해 보니까 140km쯤 돼요. 그거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당시 교통수단 아무것도 없는데, 그죠? 그런데 거기 도착해서는 사환을 야, 너 여기 있어 하고 자기는 광야 깊은 곳으로 하룻길을 더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했던 거죠.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근데 마침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로뎀나무가 있었어요. 그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인지 투정인지 모르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이제 나 다 살았습니다. 이제 죽고 싶으니 내 생명을 거둬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할 소리예요? 그는 너무 지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투정인지 기도인지 하다가 그는 잠에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때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처량하죠. 한심하죠. 앞에서 그렇게 대단한 이적들을 행했던 그 엘리야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그 엘리야하고 이 엘리야가 다른 인물일까?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땠습니까?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현실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잘 대처하고 당당히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현실의 문제 자체의 시선을 빼앗기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의심이 엄습합니다. 결국 그의 믿음이 흔들렸고 그는 무너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장 3절 보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가 뭐를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현실의 그 문제를 바라봤다. 바라보다가 거기에 시선을 뺏기고 말았다. 그래서 믿음이 다 무너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대단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약해요. 그의 믿음이 엄청난 줄 알았는데 작은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이 다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은 평소에는 다 그렇게 보여요. 근데 조금만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닥쳐오면요, 언제 그랬냐 하는 식으로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그만큼 작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그 문제의 시선을 뺏기고 계속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그러다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거의 모든 신앙인물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거지, 애초에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인물 누구를 예를 들어도 아마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한 사람만 생각해 보지요.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야, 배 타고 저 갈릴리 바다 건너 그쪽에서 만나자. 근데 그들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데 변수가 생겼어요.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불면서 풍랑이 일어나네요. 그 제자들 가운데 여러 명은 베테랑 어부 출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러 다가가죠. 근데 예수님은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셨습니까? 바다 위로 걸어 오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컴컴하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라고 했어요? 야, 유령이다. 예수님께서 야, 유령은 무슨 유령이야? 나야 나. 그제야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죠. 제자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베드로가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너무 신기하네요.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와봐 한번. 그렇게 해줄게.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바다로 나갔는데 걸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근데 잠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람이 휙 불면서 물이 출렁입니다. 그걸 바라보게 됐어요. 시선을 뺏겼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놓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 수 없이 바닷물 속에 빠져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아 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한 소리 들었죠.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왜 믿음의 시선을 놓쳤느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 큰 사람은요, 믿음의 시선을 놓치질 않아요. 잘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요, 시선을 놓쳐요. 문제에 빠져들어요. 그러다가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겨우 다시 이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이 좀 자라고, 이런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성경의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이 큰 믿음의 소유자, 신앙의 영웅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믿음이 제법 크다고 자랑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큰 문제가 나타나면 별것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무조건 의기소침할 것도 없어요. 믿음을 키우면 되지 뭐. 엘리야도 그랬는데, 베드로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을 과대평가할 것도 없고 과소평가할 것도 없고,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믿음이 크든 작든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디 그런 큰 믿음의 주인공으로 성장해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슬럼프에 빠진 거죠. 거기서 어떻게 탈출했을까? 어떻게 재기했을까? 그리고 더 큰 승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그 다음 말씀을 쭉 보면 로뎀나무 아래 지친 모습으로 잠든 엘리야,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보기 전에 우리 입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죠.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책망에 마땅치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못난 녀석아, 네가 이 꼴을 하고도 선지자냐? 그렇게 책망하는 게 맞을 것 같잖아요. 심지어는 소리치고 휘둘러 패도 될 것 같지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에게 큰 격려가 돼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별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찾아오셔서 야단치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위로해 주셨어요. 격려해 주셨어요. 믿음을 키워 주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격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믿음이 작은 자에게 큰 믿음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야를 다루시는가?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근데 소리치면서 야! 일어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요. 놀래서 깰까봐 조용히 잘 깰 수 있도록 어루만지면서 속언대듯이 야, 일어나야지, 먹고 기력을 회복해야지, 잠만 자면 안 돼,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깨난 것 같아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야, 이게 어떻게 생겼지? 천사가 보내준 그것을 이에 먹고 마시고 그랬더니 또 포만감에 잠이 들었어요. 또 다시 누웠어요. 그래서 또 어떡합니까? 한참 지나서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야, 여기서 잠만 자면 안 되지. 일어나서 또 먹고 기력을 회복해서 힘을 얻어서 갈 길 가야지. 너에게 아직 사명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눈에 선하지요.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천사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카이퍼 같은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천사는 보통 천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탄하셨잖아요. 그걸 성육신이라 그러죠. 그 전 구약 시대도 특별한 순간에 이따금 천사의 모습으로 등장했었다. 그 중에 한 케이스가 이거다.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통 천사일 수도 있고, 뭐 성경에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새 힘을 얻은 엘리야가 이게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력을 회복하고 힘을 내서 호렙산까지 갑니다. 40주야. 8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 잘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 신의 산입니다. 거룩한 성산입니다. 그가 거기로 갔어요. 그가 처음에 도망쳤던 곳이 어디라고요? 부엘세바. 거기서도 하룻길 광야로 깊이 들어갔었어요. 그 지점부터 호렙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 지도를 보면서 대충 환산해 보니까 400km 정도 돼요. 어마어마한 거리지요. 교통수단이 없었던 그때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능히 갈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엘리야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게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호렙산에 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거기서 엘리야를 산에 세워놓고 어떻게 하시죠? 바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죠?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무슨 얘기예요? 바람이 휙 불었어요? 보통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또 지진이 막 흔들렸어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나타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은 안 보였어요. 왜?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봅니까? 육안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모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 여기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그 임재를 표시해 주기 위해서 특별한 현상을 보여준 거예요.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나타내 주시더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지시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또 남은 자 7천 있으니까 야 기죽지 마. 너만이 아니야. 동지들이 있어. 승리할 수 있어. 그렇게 막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 사명을 하나씩 다 수행해요. 이적들도 많이 행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제자로 세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열왕기하 2장 보니까 어때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마지막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져 있었지만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새 힘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멋지게 재기했어요. 그리고 훌쩍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승승장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절대 방황하지 않았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신앙의 영웅으로 그의 신앙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칫 이럴 수가 있어요. 야, 엘리야가 이랬구나 대단하다 야 하고 스토리 중심으로 이해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읽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연결시켜야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적용이라 그러지요.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에게도 마찬가지. 내 인생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나에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런 확신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키워가면서 승리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계속 그 원칙을 유념하고 지켜야 되겠죠. 시선 집중입니다. 믿음의 시선. 아무리 큰 문제가 닥쳐와도 절대 그 문제 자체의 시선을 뺏기지 마십시오.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믿음으로 자랄 수 있고 그 큰 문제도 넉넉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시선을 놓치고 문제의 시선을 뺏기면요, 대번의 믿음이 흔들려요. 작은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야구 경기를 통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타자가 타석에 딱 들어가면 뭘 보죠? 먼저 투수를 바라봅니다.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공을 던져줄 텐데 내가 소문을 들으니까 저 투수가 아주 구속이 어마어마하대. 엄청 빠를 텐데 어떻게 쳐내지? 또 커브가 막 오다가 팍 떨어진대. 야, 그걸 어떻게 맞추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어때요? 시선을 뺏기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면 주저주저 하다가 헛스윙을 하기 일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타석에 딱 들어서서 투수를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공을 던질까? 대충 자기 나름대로 파악을 하면서 감독을 바라봐야 되죠. 시선을 돌려서. 그럼 감독이 어때요? 사인을 보내잖아요. 뭐 말은 멀리서 할 수 없으니까, 또 상대방이 들을 수 있으니까 막 제스처로 막 뭐 코를 만지고 모자를 만지고 막 이렇게 막 손짓하면서 막 사인을 보내잖아요. 작전 지시지요. 그러면 타자가 감독의 그 작전 지시를 파악하고, 아, 그렇게 대처하면 뭐 할 수 있겠구나, 마음속에서 화이팅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잘 대처하면 공을 쳐내고 안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원리입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지만 거기에서 계속 바라본 나머지 시선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세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걸 가지고 승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잘 아시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원어로 카와라는 단어인데 본래 무슨 뜻이냐면은 팽팽히 당기다, 스트레치, 팽팽하게 탁 당기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의미가 좀 달라지면서 간절히 기다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은혜 주시기를,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비유하면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쫙 비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그러면 다른 박자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다. 그러지 않고 자꾸 세상과 문제만 바라보다 보면 시선을 빼앗긴 나머지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맞네. 진정한 승리의 비결은 오직 믿음의 신호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밖에 없구나.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예요. 그걸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이 왜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분은 순순히 당하셨어요. 왜? 그 후에 승리가 있거든. 결국 십자가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자로서. 그러므로 그분을 바라보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라본다는 말을 영어 성경 보니까 너무너무 정확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자. 시선 집중. 여러분, 이게 큰 믿음이에요. 그거를 잘하면 큰 믿음이에요. 그거를 잘못하면 작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흔들리는 겁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께 시선 집중함으로 큰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십수년 전에 그분의 책을 읽고 은혜를 받고 간단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십수년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한국 자료, 미국 자료, 인터넷으로 쫙 찾아봤어요. 그 주인공은 재미교포 여성 실업가 김태연 회장입니다. TYK 그룹 회장이죠. 그분은 지금 76세인데 사진을 봐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젊었어. 또 활동하는 내용들을 봐도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을 동시에 할 수 있지? 웬만한 청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열정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룹 산하 여러 기업들이 그 중에서 처음 창업한 그 기업인 대표적 기업 라이트하우스가 유명하죠. 미국의 100대 우량 기업 가운데 들어간다 그래요. 그거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1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뭐 엄청난 거죠.
그분의 키는 153cm, 단신인데 태권도 유단자인데 8단. 그래서 미국 최초의 여성 그랜드 마스터입니다. 또 자녀가 많아요. 7남 6녀인데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계속 늘리니까 이분은. 근데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입양한 자녀들입니다. 인종도 다 달라요. 여러 인종의 자녀들 입양해서 길렀는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가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불량 청소년들을 만났는데, 야, 너 내 아들 할래? 내 딸 할래? 데려다가 신앙 집어넣고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술, 마약하고 막 엉망이었는데 변화됩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업도 운영하고 뭐 이런저런 일도 같이 하고, 그런 많은 자녀들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또 경영학 박사로 자기개발 인기 강사로 곳곳에 다니며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인생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집에 사냐면 대문에서 자동차로 10분 가야 대저택이 나와요. 뭐 어마어마한 공간이 있겠죠. 거기서 많은 이런저런 행사들이 개최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듣다 보면 와, 아무리 미국이 기회의 땅이지만 대단하다. 입이 떡떡 벌어져요. 그런데 기업과 분리해서 TYK 재단을 통해서 자선사업 선교활동도 많이 해요. 특별히 그가 5살 때 6.25를 겪었는데 포탄이 옆에 떨어졌는데 한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어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6.25 참전 미군 용사들을 초대해서 예우하는 그런 사업도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민 간 지 5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한국 이름을 고집하고 나는 한국인이야, 그것을 자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야, 이게 실화야 실화? 그런 생각 들면서 그분의 그 모든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됐나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분의 초기 인생은 너무너무 힘겹고 또 믿음도 있었지만 흔들렸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태어난 날은 설날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하려고 그랬는데 아기가 나오려고 하니까 다 걷어치우고 기다리는데, 야, 아들 나올래나 보다, 우리 집안 복을 받을래나 보다. 근데 세상에 딸이 나왔어요. 아버지가 너무 기분 나빠, 재수 없다고. 그때부터 괄시천대하는데 그렇게 자랐다는 거예요. 근데 7살 때 외삼촌이 태권도 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서 배웠어요. 근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21살 때 이민을 갔습니다. 할 게 뭐가 있어요? 돈도 없이 갔는데, 그래서 태권도 도장을 차리고 청소년들을 가르치자 하는데 어렵지요. 계속 어렵지요. 그런 가운데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2주간 금식하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생명 걷어가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야, 너 힘을 내. 그리고 컴퓨터 회사 차려. 컴퓨터요? 내가 태권도 도장하고 있는데 그게 일도 관련이 없는데 그걸 하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가운데 보니까는 이 손에 막 군살이 박혔는데, 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컴퓨터 게임을 너무 해가지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얘들을 위해서라도 성경 스토리를 기반으로 좋은 그런 건강한 비디오 게임을 만들려. 그게 그 컴퓨터 회사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80년 창업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기업이 드물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렸어요. 자기 집에서 시작했는데 뭐 오죽했겠어요. 그러다가 85년 실리콘밸리로 진출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도 아주 초기 단계였을 때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인생 과정을 쭉 보면서 이게 분기점이구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호렙산에서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처럼, 믿음의 생애가 완전히 바뀐 것처럼 그분도 그 전에는 믿음이 있었지만 작은 믿음으로 그렇게 힘들고 늘 넘어지고 좌절했구나.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음성 들은 대로 당당하게 나갔을 때 그 큰 믿음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었구나. 그래서 그의 좌우명은 그거잖아요.
He can do, she can do, why not me? 무슨 얘기예요? 그 남자도 하고 저 여자도 하는데 내가 왜 못해? 그 뒤에 사실은 생략된 말이 있어요. In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내가 왜 못해? 그게 그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결과만 보고 야 좋겠다 부러워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배후에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습니까? 고생이 있었습니까? 시련이 있었습니까?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시행착오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믿음의 싸움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단한 베드로는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년 어떤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꼭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동안 엘리야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큰 문제가 닥쳐오면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실패하고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새 목표를 세우세요. 믿음을 키우자.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큰 확신, 큰 믿음으로 승리하자. 그 목표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시선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승장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안고 금년 안에 계속 승리하시고 남은 생에도 계속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반복했습니다. 금년에 새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 나의 하나님 큰 믿음으로 나를 키워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시행착오 더 이상 겪지 말고 승승장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에게 적용해서 큰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 집중하고 승리하고 또 승리하는 내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에 평생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